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2장까지 해서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12지파 연합체로서 존재하던 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던 주요 도시들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1개의 이 도시 연합을 모두 정복을 하고 그 도시의 왕들을 무찌르는 시간이 상당히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전반적인 이 주요 도시들은 다 점령을 했고 이 가나안 땅의 연합으로 존재하던 그 군대들도 다 무찔렀고요. 이제는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각 족속별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배정받은 각 지파들은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게 기업을 받았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하여서 이제 먼저 기업을 받은 후에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여 선봉에 섰습니다.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다는 것,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할 때에 그곳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모두 관여를 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9지파 반은 요단 서편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는 데에도 이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요. 이제 앞으로 각 지파별로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선봉에 섰으며 이 모든 전쟁을 참여하면서 다른 9지파 반이 얻을 땅을 정복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다시 모세로부터 받은 기업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각각 받은 기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골짜기와 평지, 산지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도중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일어났었던 그 발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정복 전쟁을 하는 도중에 이 발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이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쟁이고 또 하나님의 대적을 온전히 무찌르는 그런 전쟁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앞에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33절에는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화목 제물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에게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기업을 이어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에 관하여서 느낌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 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을 주십니다. 그 기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하며 살아가는지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에 깊숙한 곳까지 관여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온전히 믿으며 그 땅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담대히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무찌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